날마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말씀들 전하실 때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한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모두 귀 기울여 전도사님 말씀 잘 듣게 하시며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명하여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늘품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아름다운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이 교제는요, 서로 가깝게 사귀어 지내는 것, 서로 사귀어서 가깝게 지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 또 학교나 학원, 교회 등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가깝게 지내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제는요, 공동체와 떼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두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데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는요, 이 교제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지 오늘 성경 이야기 속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습니다. 335 모여서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고 있어요. 여보게, 자네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자기 아들, 딸들이 아주 무럭무럭 잘 자랐군. 아유, 크게 되겠어. 아유, 옆집 아주머니 잘 지냈어? 아유, 어떻게 지내? 우리 집에 먹을 것 좀 먹으러 오라고 이야기 좀 나눠봅시다.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김 사장, 이따가 교회 올 것이지? 아유, 나도 교회 가야 하는데 내가 후딱 일을 마치고 가봄새. 또 어떤 아저씨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려면 아직 멀었는걸. 일이 아주 산더미처럼 많거든. 그리고 일을 다 끝내다 보면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하니 서둘러 가겠네. 사람들이 모여서 안부를 묻고 또 교회에 함께 나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 선생이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은 눈치였어요. 과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믿음의 공동체인 초대교회 사람들은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또 먹을 것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직업군이 다른 사람들이 또 신분이 다른 사람들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의 문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에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식탁 교제에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어휴, 오늘은 아주 푸짐하구먼. 저기 있는 삶은 고기 좀 더 주시오. 아유, 오늘 고기가 아주 맛나네. 어휴, 저기 있는 저 상큼한 과일 좀 줘보시오. 군침이 도는구려. 사람들이 예배 후에 식탁 교제를 하며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눔을 갖는 시간이었어요. 이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직업군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식탁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먼저 도착하여 좀 여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서도 또 신분에서도 여유로운 사람들이 먼저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은 채 차려진 음식을 다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휴, 저 고기 좀 주시오. 저 음료 좀 주시오. 저 과일 좀 주시오. 떡 좀 줘보시오. 너무 맛있네. 오늘따라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뒤늦게 일을 마치고 온 성도들이 도착하니 상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갈 때에 음식을 장만해 가는 것을 여유롭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지만 누군가는 교회 갈 때 음식을 장만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오후 낮에 퇴근을 해서 그저 교회에 가는 것이
시간이 쫓기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게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이기에 주인들이 다 정리를 할 때까지 뒤늦게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고 터벅터벅 교회로 힘들게 발걸음을 이끌어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해야 하는데 먼저 온 여유로운 사람들이 뒤늦게 오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이들의 음식을 남겨두지 못한 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뒤늦게 터벅터벅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은 남아있지도 않고 텅 빈 접시를 보고 배를 붙잡고 쫄쫄쫄쫄쫄쫄 굶으며 꼬르륵 소리를 내며 집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음식을 먹지 못한 채로 돌아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속상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화가 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이 바울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자 바울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너희가 마실 집이 없느냐? 먹을 집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것이 먹는 것이 중요하느냐? 너희가 정말 먹고 즐길 것이 없어서 이러하느냐? 너희들은 타인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하며 바울이 크게 꾸짖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기다리거라. 그들이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집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함께 교제할 때까지 그들을 기다려 주거라. 만약 너희들이 배가 고파서 기다리지 못하겠거든 너희 집에서 먼저 간단한 요깃거리를 하고 이곳에 나아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는 믿음의 공동체와 또 교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제 가운데에 올바른 모습이 있지 않고 타인의 상황을 배려하지 못한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크게 꾸짖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거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행동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만 알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않느냐? 하나님 안에서 사귀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귀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다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또 우리가 그 밖에 다른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이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키가 큰 친구도 있고 누군가는 키가 작은 친구도 있고 누군가는 홀쭉한 친구도 있고 누군가는 건강한 친구도 있어요. 또 우리가 사회 가운데서 보면 누군가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는 조금은 작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모습이 제각각이 달랐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나누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참고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교제의 의미는 서로 가깝게 사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우리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함을 성경 이야기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인데 이 사귐은 하나님 안에서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함께 사귀는 것은, 너희가 함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고자 함이니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여서 소외된 이들이 없도록, 먹지 못하는 자들이 없도록 그들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선생의 기다리라는 말은 초대교회 또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기다리라는 말은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라는 말보다 내가 앞장서야 된다라는 말을 더 많이 들을 거예요. 누구보다 앞서서 해야 하는 것, 누구보다 리더가 돼야 되는 것. 그런데 누구보다 앞장서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보다 리더로서 그 자리를 섬길지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이들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자신들만 먹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자신의 삶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온 사람들과도 그 자리를 함께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더불어 사귀며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나누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공동체를 하며 친구들과 나누면서 한 이야기가 전도사님께 기억이 남는데요. 학교가 끝나고 더운 날씨에 나에게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 먹을 돈이 있다면, 그런데 내 친구가 옆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질문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쌍쌍바를 사 먹으면 되죠.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쌍쌍바를 사서 반으로 똥 나눠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눈다라는 거,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가 있더라도 그것을 둘로 쪼개서 나누어 줄 수 있고, 나에게 하나가 있더라도 둘로 나눠서 줄 수 있도록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먹을 것이 나에게만 풍족한 순간이 있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아껴둔 것이 있지는 않나요? 또 누군가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싶어 할 때가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믿음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는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늘품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배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말씀 가운데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먹을 것을 홀라당 먹고 빈 접시를 다른 성도들이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다려줘서 풍족한 접시를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를 실천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이스크림 하나인 그 쌍쌍바를 사서 반으로 쪼개서 친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제를 하는 우리 늘품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교제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타인을 배려하고 기다리는 마음들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존중하며 또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 우리가 믿음의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형편이 달라도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늘품 초등부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또 예수님과 더불어서 마음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머릿속에 잘 담고 또 마음속에 담아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우리 늘품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6월 6일은 초등부 소풍이 있습니다. 이 소풍을 참여하고자 하는 어린이는요, 전도사님께 신청해줘서 우리가 함께 또 마음을 나누고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광고는요, 조금 아쉬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요. 이제 온라인 예배는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만큼 이제 6월부터는요, 가정에서 예배 드렸던 친구들도 교회에 나와서 우리 초등부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아쉽게도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제공되지 못하지만 우리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우는 시간들이 가득하니 우리 현장에서 함께하는 날을 전도사님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우리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